톨스토이가 천사 미하일을 통해 우리에게 던졌던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그 질문들이 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며 이토록 오랜 울림을 주는지, 동화처럼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을 담은 이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명성, 막대한 재산, 귀족이라는 신분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50세를 전후로 극심한 정신적 위기를 겪으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왕국을 쌓고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이름만 높이려고 살았던 삶은 전부 가짜였구나. 그 이후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후기 작품들을 통해 마침내 한 가지 진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소박함과 연민이지요. 화려한 귀족의 삶을 버리고 직접 가죽을 자르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부츠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던 노년의 구두장이 톨스토이. 그의 모습은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거창한 사상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뿐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담장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담장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외롭고 팍팍해지곤 하지요. 톨스토이의 고전은 바로 이 쓸쓸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소설 속 주인공 시몬은 겨울 외투 한 벌 맞출 돈이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길가에서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가는 한 낯선 사내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시몬도 내 앞가림이나 하자 하며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자신의 하나뿐인 외투를 벗어 사내에게 입혀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낯선 사내의 이름은 미하일. 그는 사실 하느님의 명령을 어겨 벌을 받고 인간 세상에 떨어진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하느님은 미하일에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기 전까진 결코 하늘로 돌아올 수 없다는 벌을 내리셨지요. 그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늘의 천사 미하일은 가장 낮고 가난한 구두수선공 시몬의 집에 머물며 인간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겪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매 순간 소리 없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 답을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사의 세 번의 미소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진리는 착하게 살자는 뻔한 도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 현대인들이 외롭지 않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인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천사가 발견한 그 세 가지 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미소, 연민이 피어나는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난한 구두수선공 시몬이 헐벗은 미하일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아내 마트레나는 가족들이 겨우 먹고 살 귀한 양식을 축내는 사내를 보며 진심으로 화를 내고 구박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하느님이 보낸 가엾은 영혼이요 라는 남편의 말에 마트레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녀는 미하일의 마르고 슬픈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남은 빵을 건네고 옷을 내어줍니다. 자신도 가난해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마주한 타인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이기심을 넘어서는 인간의 내면 속 사랑을 목격했기 때문에 미하일은 첫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미소, 인간의 오만함과 유한함을 본 순간.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미하일은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빠르게 일을 배워 멋진 구두를 만들어냅니다. 주변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덕분에 시몬의 형편도 점점 나아지게 되었지요. 몇 년 뒤 거만하고 덩치가 큰 부유한 신사가 시몬의 가게에 찾아옵니다. 그는 값비싼 가죽을 내던지며 이 비싼 가죽으로 몇 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굽이 닳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라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만약 가죽을 망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도 함께요. 그런데 미하일은 그 신사의 등 뒤에서 조용히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미하일은 그 부자가 요청한 10년을 갈 만큼 튼튼한 장화가 아닌 시신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했고 며칠 뒤 신발을 찾으러 온 하인에게 그것을 내어줍니다. 신사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급사했으니 시신에게 신길 슬리퍼로 바꿔 만들어 달라고 하인이 요청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미하일이 두 번째 미소를 지었던 이유는 오늘 밤 당장 죽을 운명이라는 것도 모른 채 몇 년 뒤에 미래를 큰소리치며 준비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은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유한함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은 미소. 그것이 미하일의 두 번째 미소의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미소. 이타적 연대가 만들어낸 기적을 본 순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 미하일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지 6년째 되던 날, 한 여인이 두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오며 서사가 완성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아이들은 여인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 이웃집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모두 죽자 갓난아기였던 이 쌍둥이를 데려와 제 자식들과 함께 젖을 물리며 힘들지만 열심히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그 쌍둥이 중 하나에는 다리가 불편했는데 미하일은 이 아이들이 바로 자신이 천사였던 시절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갈 때 홀로 남겨져 걱정했던 그 아기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고 이웃 여인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이토록 예쁘게 자라난 모습을 보면서 미하일은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를 걱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타인이 내어준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궁극의 진리를 확인했던 것이지요. 자신에게 내려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발견한 천사는 가장 환한 세 번째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날개를 얻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세 번의 미소는 결국 세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손을 내밀 때 오히려 나 자신의 삶이 두터워진다는 첫 번째 진리. 그리고 당장 앞에 벌어질 일도 모른 채 오만하기만 했던 부자의 죽음을 통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 더 가치 있게 살아내야 한다는 깨달음.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다른 누군가의 배려와 도움이 닿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나 하나 먹고 살기에도 팍팍한데 타인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민하며 당장 발 앞을 막아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이 이야기가 그저 착하게 살자는 맥 빠진 도덕교과서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 근거라고 열광하는 하나의 이론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전자는 극도로 이기적이지만 그 이기적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최고의 전략이 바로 이타성이다. 도킨스는 인간의 몸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생존 기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협력과 이타성이었습니다.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한 발톱도 두꺼운 가죽도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철저하게 혼자만 하는 이기적인 존재였다면 원시 자연에서 진작에 멸종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냥해온 고기를 옆집과 나누어야 내일 내가 사냥에 실패했을 때 옆집의 고기를 얻어먹고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진화생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내 울타리를 높이는 것은 유전자의 역사로 보면 오히려 생존 확률을 낮추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이유도 유전자가 우리에게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라고 보상을 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철학자인 에피쿠로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를 쾌락주의자라고 부르며 그가 쾌락만을 찾는 방탕한 사람이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쾌락은 인간이 고통 없이 마음의 평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에피쿠로스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가장 큰 조건으로 우정과 연대를 꼽았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팍팍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비참함은 몇 배가 됩니다. 반면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손을 잡아줄 한 사람의 친구가 있다면 인간은 그 결핍을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을 환대하는 것은 남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처할지 모르는 고통의 순간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험을 들어두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영악하고도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어때요? 처음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제 다시 새로운 시선으로 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결코 현실을 모르는 유토피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설 속 구두수선공 시몬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가 길에서 벌거벗은 미하일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현실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내가 왜 남을 도와 그냥 지나치자. 이게 시몬의 솔직한 이기적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다시 발길을 돌려 미하일을 데려온 이유는 대단한 종교적 각성이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을 이대로 두고 가면 평생 내 양심의 가책이 되어 내가 괴로울 것 같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사내를 도운 것이지요.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는 어땠나요? 천사 미하일이 시몬의 조수가 되어 구두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면서 시몬의 집은 가난에서 벗어나 번창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동화의 형식을 빌려 말하고 싶었던 진짜 현실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타인을 살리는 행위가 결국 죽어가던 나를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려낸다. 결국 톨스토이가 말년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내려놓고 이 소박한 이야기를 쓴 이유는 남을 위해 그냥 희생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움켜쥐려고만 하면 역설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팍팍해지니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곁에 있는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고 온기를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장 톨스토이의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인생 조언입니다. 영악한 이타주의자가 되는 가장 정확하고도 명료한 길을 알려준 것이었지요. 하느님의 명령을 어겨 벌을 받고 인간 세상에 떨어진 하늘의 천사 미하엘. 그는 마지막에 하느님이 내린 3가지 질문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간이었을 때 사람은 저마다 자기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들의 착각이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진짜 이유는 자신을 살피는 이기심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용납하고 채워주는 이타적인 연결에 있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과 나, 인간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깊은 지혜로 댓글을 통해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I could use some motivation.